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날개 밑에 보호하셨다가 주님의 날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 읽고 기도하며 경건을 연습하는 시간 삼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은 성도들의 삶이 소성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회복되고 사업이 살아나며 아픔이 치유되고 관계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결혼의 문이 열리고 출산의 문이 열리고 성적 향상의 문이 열리고 승진과 진급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들마다 주님의 안수하심으로 고침받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삶에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 형통케 하옵소서. 주님의 곳간에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날마다 이어지게 하옵소서.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건강과 윤택함의 은총이 끊이지 않게도 하옵소서. 그래서 성은의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당신의 귀에 들리시는 대로 성도들의 삶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도록 섬김과 배려, 희생과 헌신의 사랑의 손길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하늘 말씀에 성은 성도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며 가는 곳마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당구 좋아하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당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크지 않은 나라죠. 작지도 않은 나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당구장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당구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당구 전용 채널, 텔레비전 채널도 있습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그럼 당구공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 1번 쇠, 2번 코끼리 상아, 3번 플라스틱, 4번 돌, 2번 코끼리 상아. 또 다른 거 대답하실 분 계세요? 쇠, 플라스틱, 돌 중에. 속으로 지금 당구장을 가봤어야 알지. 지금 이 시대에 당구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당구공은 플라스틱으로 만듭니다. 19세기 전까지는 코끼리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당구라고 하는 스포츠의 인기가 귀족 스포츠예요. 유럽에서 굉장히 귀족들, 부자들만이 하는 그런 스포츠. 우리나라는 당구장이 아무데나 있고 그냥 담배 물고 술 마시고 떠들면서 하니까 당구 문화가 저급한 문화로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인식되어 있지만 유럽에서는 굉장히 고급 스포츠가 당구입니다. 당구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뭐가 많이 필요하게 되죠? 당구공이 많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코끼리 상아로 만들다 보니까 당구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누가 희생을 당할까요? 코끼리들이. 불법 밀렵 사냥에 의해서 코끼리들이 전 세계, 아프리카의 코끼리, 인도의 코끼리들이, 아시아의 코끼리들이 계속 희생당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미국의 인쇄업자 J.W. 하야트라는 사람이 동생과 함께 연구를 해가지고요, 플라스틱으로 당구공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당구공을 왜 만들었냐면 희생당하고 있는 야생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선한 목적에서 바로 천연 수지로 만든 것, 최초의 당구공을 만든 거예요.
플라스틱으로. 그러니까 이 당구공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탄생의 목적이 자연에서 그렇게 희생당하는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서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플라스틱인데, 지금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플라스틱은 지구 환경 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 동물을 구하고자 나온 플라스틱이 오히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야생 동물들을 죽이고 있어요. 고래 뱃속 사체 배를 갈라보면 뭐가 잔뜩 들었죠? 그 속에서 플라스틱이 잔뜩 나오는 거예요. 비닐봉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플라스틱이. 그 플라스틱이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 이게 다 그런 합성 수지로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갈매기의, 펭귄의 부리를 감아버리고 다리를 감아버리고 물고기들을 다 뒤집어 씌우게 만들고 그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물에 온갖 동물들이 다 걸려서 죽어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플라스틱을 써야 될까요? 코끼리 상아를 써야 될까요? 당구장에서는 코끼리 상아를 써야 되겠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공을 써야겠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혼돈의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필요해졌죠. 왜? 우리의 머리만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어려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평이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만화죠. 왼쪽에는요, 머리를 싸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을 그려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산다. 그리고 옆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는데 양푼에 가득 밥을 쌓아놓고 비벼놓고 그걸 먹고 있는 학생을 그려놓고 이렇게 써놨어요. 먹는 것이 힘이다. 먹어야 산다.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어느 쪽이 진리일까? 아는 것이 힘인 것, 그것이 진리일까? 먹는 것이 힘이다. 이것이 진리일까? 어느 쪽이 진리죠? 둘 다 진리입니다. 먹는 것이 힘이다라고 하는 말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먹을 것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 먹을 것은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식이 필요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농사를 지어요. 어느 철에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거둬야 되고 솎아야 되고 언제 수확을 해야 되고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만 농사도 지을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먹는 것이 힘이에요.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먹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것만 있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먹을 것만 있으면, 먹는 것이 힘이고 먹을 것만 있으면 산다라고 하면 왜 먹을 것이 풍족한 부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겠어요? 왜 부자들이 죄를 짓고 감옥에 가겠어요? 사람은 먹을 것만 있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알아야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먹고 살 수도 있고 알아야 인간답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답게 산다. 인간답게 사는 것은요, 자기 욕심만 부리면서 자기 입만 채우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배려하며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인간답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하면 나만 먹고 살기 위해서, 나만 출세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줘야 돼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았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을 좋게 행복하게 살게 하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매일같이 뭘 갖고 다른 사람 뭐 하는 거에 이런 근거들을 갖고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것만 말한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에 브레이크만 걸고 있다면 그 사람의 지식이 옳은 지식이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지식은 다른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힘을 돋워주는, 용기를 주는 지식이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죠?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순종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 말씀을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양식도 받고요, 건강도 받고요, 인생의 모든 축복을 받아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받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그럼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죠. 복을 받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는 것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그럴 때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축복으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축복의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게 해주고 순종하게 만들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도 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말씀도 들어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 축복의 길을 알려주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는 말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이 두 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박영서 집사님께서 오늘 말씀, 긴 말씀, 본문 말씀 잘 읽어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가, 이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성령님의 사역을 말씀하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 대신 기도를 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죠.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를 통해서 대적을 물리쳤고요,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쳤고요, 기도를 가지고 비가 오게 하고 기도 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렸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기도로 뭐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건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마음에 믿음과 확신이 생기지 않아서, 기도한다고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 일이 해결될까? 그런 확신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서,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거기에 마음이 메어서 묶여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기도만 안 나와요. 오히려 한숨만 나오는 거죠. 기도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너무나 안타깝지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성령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못해도요, 성령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돼요. 이런 말씀드리면요, 그럼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네? 기도 필요 없겠네? 아니,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싶을 때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기도를 하지 못할 때,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원래는 누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사실이죠. 다른 종교,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이론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해 주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확신을 가지면 우리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기도 잘할 수 없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시키면 저 목사님 기도 못해요. 여러분, 기도를 못하고 잘하고 하는 거 없다고 말씀드리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 그게 좋은 기도지, 청산유수로 쫙쫙쫙쫙 해갖고 막 멋진 거 기도 여기저기서 막 따갖고 와갖고 남의 기도문 뺏겨갖고 와가지고 막 멋진 기도문 만들어내는 것, 이게 좋은 기도일까요? 사람의 귀에 듣기에는 그게 좋은 멋있는 기도, 잘하는 기도로 들릴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진실된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죠? 그럼 이미 끝난 거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라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나 기도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기도를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계시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주셨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벌은 전부 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저들에게는 좋은 것만 주시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 하나님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 것 주시겠어요?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 하나 있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다른 뭘 아끼시겠어요? 아니, 살아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다른 걸 아끼시겠어요? 숨기시겠어요? 감추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며 반드시 가장 좋은 것만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마태복음에 보면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죠. 근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것만 주셔. 그런데 좋은 것만 준다고 하면 우리에게 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것만 주실 때, 좋은 것만 주시는데 우리의 해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만 줄 때 예를 들어서 오냐오냐 키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거를 주셔. 그 좋은 거를 주는 행위가 해가 되냐고요. 꼭 그럴 것 같죠. 자, 보세요. 비타민 A, 비타민 B, 비타민 C, 비타민 D가 있어요. 비타민 A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비타민 B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비타민 C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셨어.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 비타민 C 다 주셨어. 그럼 이 사람은 건강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지금 뭐가 빠졌죠? 비타민 D 빠졌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거 주셨어요? 나쁜 거 주셨어요? 좋은 것만 주셨다니까요. A도 주고 B도 주고 C도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비타민 D를 안 주시면 우리는 심각한 병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요,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 좋은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되 빠지지 않고 주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은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주신다는 거예요. 32절, 오늘 본문의 32절을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것이라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좋은 것을 완벽하게 아시는 성령님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빠뜨리고 기도하실까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 뭐 하나라도 빠뜨리고 기도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기도하실 때 뭐 좋은 것 빠뜨리고 기도하실까요? 또 그들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당신의 귀에 성령님께서 기도하시는 것, 성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중에, 당신의 귀에 들리신 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고 이루어 주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좋은 것이 과연 뭘까? 처음에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지는 거, 그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처음에 좋다가 나중에 나빠지는 거, 첫 끝발이. 웃으시는 분들은 다 아는 거라니까요. 첫 끝발이 뭐예요? 이게 좋은 거예요? 막 되게 좋았다고요, 처음에. 와, 좋아. 여러분, 끝이 좋아야 다 좋은 거잖아요. 결과가 좋아야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무언가를 주신다면, 좋은 것을 주신다면 그 결과도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셨어, 여러분에게 슬픔을 주셨어,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셨어,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결국 그것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지만 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것이 어떤 것이 내 판단이 안 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이것을 뭐로 이루신다? 선으로 이루신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 확신이 없어, 고통이 있어, 아픔이 있어, 어떻게 되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흔들리다가 떠나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알아도 사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권능만 압니까? 능력의 하나님만 압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도 알아요. 여러분, 욥이 막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 보셨잖아요.
거기에 욥의 하나님을 한번 잘 분석해 보세요. 욥이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욥은요, 사랑의 하나님은 못 봤다고요. 여러분, 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는 봤다고요. 경험했다고요. 우리는 욥이 읽지 못했던 로마서 8장을 우리는 읽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도 사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에덴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나죠. 그때 우리는 욥처럼 하나님의 권능만 보고 그 아픔을 이겨내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경험한 자로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 선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을 아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이거를 잊지 마세요.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죠.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됩니까? 그에게는 심각한 고통이, 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것이 몸에 고통이 힘들었는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해 주세요?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집안 좋죠, 실력 좋죠, 능력 좋죠, 인물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으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은총을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죠.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교만해져요. 그런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그 가시를 주셔가지고요, 바울을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항상. 그래서 바울은 항상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기에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자기의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의 그 가시, 그 고통,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나온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아무런 박해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시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렇게 착각하고 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그럴 때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당장에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 주일날 출근하는데 크리스찬이라서 저 교회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곱게 봐줄 것 같으세요? 예쁘게 봐줄 것 같으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본문은 우리의 형편을 이렇게 말해요. 36절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우리의 처지가 그런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핍박이 있다고 우리가 망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핍박이 있다고 우리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넉넉히 이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지켜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는 사람만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망하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다 그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부족할 때도
만유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겨요. 여러분,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의 길을 따르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세상에서는요, 아는 게 힘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아는 게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권능,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가? 우리가 받을 벌을 대신 받으시고 오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면서 좋은 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길에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내게 선을 이루어 줍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바로 알고 굳게 믿어서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그리고 마음에는 영혼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성은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 주심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을 믿고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세상을 구원하며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